성경에는 두 종류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일반적인 복이고 또 두 번째는 영적인 복, 다시 말해서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복은 건강이나 부귀영화, 또 자손이 잘 되는 것, 또 자손이 많은 것들, 또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자기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서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복들을 가리켜서 일반적인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은 땅의 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복도 엄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그런 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러한 일반적인 복, 다시 말해서 땅의 복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은 잠시 잠깐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죽으면 이런 복들을 다 내려놓고 떠나가게 됩니다. 이 땅의 복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또 때로는 타락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서 예를 들자면 바로 이 솔로몬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었고 또 많은 그런 명예도 있었지만 그가 기록한 그 전도서에 보면 1장과 12장, 첫 장과 마지막 장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반적인 복보다 영적인 복, 다시 말해서 이 신령한 복을 더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신령한 복은 어떤 복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신령한 복은 우리를 선택해 주신 복입니다.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기 전에 미리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로 정하셨기에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은 우리에게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짓지 않냐고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그런 많은 선행들을 베풀었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택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입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의 아들들이란 하나님의 그 자녀들로 양자됨을 의미합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진노의 자녀, 사단, 마귀의 자녀였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습니다.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고 또 사단의 자녀, 어둠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자녀됨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결과입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미리 정하심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선택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예정 안에 어떤 선택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선택과 예정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그런 구원의 역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과 예정 없이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죄에서 구원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들을 선택하여 구원하시고 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존재들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참으로 흠이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존재로 계속해서 빚어서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그런 신령한 축복은 우리를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게 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또 하나님은 우리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는 그런 고귀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고, 또 말할 수 없는 영적인 그런 능력과 또 영적 권세를 우린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가운데 머물러 있으므로 우리가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또 살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저주시는 그 은혜와 우리는 영광을 날마다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어떤 선택과 또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고 또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신령한 복은 죄사함의 복입니다.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은혜 가운데 은혜이고 또한 축복 가운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얻을 수 있을까? 다시 7절을 보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피란 누구의 피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죄 없으시고 흠 없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치르신 바로 희생 제물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죄는 어떤 죄를 말합니까? 우리가 알고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런 죄까지도 다 속량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53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노라.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피, 다시 말해서 생명으로 사셔서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신령한 복은 하나님을 아는 축복입니다. 8절과 9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지혜와 또 총명이란 예수님 안에 지혜와 총명을 말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풍성히 감추어져 있습니다. 인간은 어두운 총명으로 하나님을 아는데 무지해졌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또 영적 비밀을 아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그 뜻의 비밀을 아는 그런 계시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총명은 우리의 영적인 그런 부분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구원의 계획을 보게 하십니다. 이 구원의 비밀, 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을 10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일이란 말은 어원적인 그런 뜻을 보니까 머리라는 뜻, 또 혹은 요약하여 다시 하나로 모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만물은 원죄의 그 형벌 이후에
물질서하고 또 부조화의 그런 세계였고 또 양육강식의 그런 세계로 고통받고 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로 모아져서 다시 질서 있게 또 조화로운 그런 가운데 공통된 그런 목적을 향하여 다시금 통일되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되는 그런 복을 다섯 번째로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되는 복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에서 여기서 우리는 바울을 포함한 그 유대인을 말하고 또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에서 이 너희는 이방인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출신 배경은 다릅니다. 유대인, 이방인 그리스도.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유대인 또 이방인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원래 구약에서 보면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기업을 받았다는 것을 넘어서 훨씬 더 많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그런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마귀의 그런 자녀로 살아가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놀라운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서 하나님의 존귀와 또 영광을 한껏 뿜어내야 할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령한 복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복입니다. 옛날에 도장을 찍는 것은 그 소유를 의미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나 뭐 짐승 혹은 노예에 이 도장을 찍어서 이 소유가 나임을, 내가 그 소유임을 표시를 하였는데요. 그러므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은 이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뜻하는 것이고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과 또 영생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침을 기업의 보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병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해병대 표가 뭔지 아시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분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이 존귀한 자리에서 끌어내리거나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그런 영적인 복들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사실 자체가 이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찾는 그런 눈에 보이는 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그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또 하나님을 날마다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참 죄 많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영광 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미 받은 하늘의 그 신령한 복들을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가 꽉 쥐어져서 정말 하나님만을 오늘 오직 섬기며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날마다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수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보이는 복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복을 받았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된 그런 이름만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회복돼야 할 것들이 있다면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우리 자녀들, 또 군대 가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정말 사람들을 의지하고 환경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우리 자녀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